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귀한 분이잖아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빕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너무 무덥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되게 무기력해지고 지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덥지 않은 곳에 이렇게 시원하게 지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도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또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이란 말씀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것. 그죠? 다른 이가 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뭐가 된 것이요? 종이 된 것,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전파합니다. 우리가 같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숙제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막 부탁했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가족에게든지 뭐 친구에게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라고 이렇게 전파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너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하나 해줄게. 소원을 말해봐 해가지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소원을 들어줘 보자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했었는데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쑥스러워 잘 못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우리가 전파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이것저것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과 우리가 종이 된 거. 우리가 종. 누구의 종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의 종, 지체의 종, 다른 사람의 종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것이 되어야 되겠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녀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돌봐야 되겠죠. 그죠? 자녀인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야지. 또 직장에서의 동료와 상사와 부하 직원이며 그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종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미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춰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둠에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이미 비추어진 바 되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닮아서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길 구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은 그 제목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정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 네. 여기서 질그릇은 누굴까요? 네, 맞아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가슴에 손 얹으셨네.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그러면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는 누구의 보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진정한 보배이죠.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 이 말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담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맞지요? 맞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예전에 읽었던 한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 제가 청년 시절에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를 이렇게 즐겨봤어요. 거기에는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 그 가운데 간증 같은 이야기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고백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외국이에요, 외국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장애를. 그 소아마비와 지체부자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태어나서 이렇게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계속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은 다 뒤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무엇을 하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그냥 정말 살아있지만 사람 행세를 못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가족의 돌봄과 그런 것 속에 자라서 열심히 각고의 피나는 노력을 해서 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대학에 입학했지만 몸은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완전히 다 오그라들고 뒤틀리고 침을 흘리면서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인데 대학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판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겨우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하나 이렇게 찍으면 그걸로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소통하고 말도 이렇게 제대로 표현 못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같은 친구들이 안타깝게 여겨서 늘 옆에서 도와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수업도 들을 수 있도록 챙겨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하겠죠. 그 대학 생활의 모든 걸 다 하고 졸업을 하는데 그 졸업식에 대표 연설을 이 여학생에게 학교에서 부탁한 거예요. 대표 연설을. 온몸이 다 뒤틀리고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이 학생에게 대표 연설을. 그래서 이 학생은 밤이 새가면서 연설문을 작성했어요. 기판에 한자 한자 어렵게 손가락으로 써가면서 연설문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식장에서 이제 대표 연설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끌고 친구가 단상에 휠체어를 올려놨어요. 거기에 온몸이 뒤틀린 그 학생이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앉아있어요. 학사모로서. 그리고 그 연설문을 친구가 대신 낭독을 하는데 그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구절로 그 연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이 보화를 가졌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 여학생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 구실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감히 이런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 되어진 모든 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졸업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연설 가운데 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학생들이 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졸업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히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건가요? 질그릇과 보배가 어울려요? 하나도 어울리지 않죠, 그죠? 완전히 기묘한 장면이에요. 언밸런스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엄청난 대비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보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금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은 어디에다 담아두시겠습니까? 어디에다 그것을 보관하시겠습니까? 그 가치에 걸맞는 데에다 우리는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정교하게 된 보석함이나 아주 그에 걸맞게 가치 있고 귀한 그러한 곳에 이 보배를 간직하지, 그냥 아무 쓸데없는 그냥 굴러다니는 질그릇에다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방치하고 담아두는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 질그릇, 흙으로 만든 별 볼 일 없는 이 투박한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놀라운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보석을 담을 만한 그러한 멋진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한 정교한 보석함이 아니에요. 그냥 깨지기 쉽고 금이 가기 쉬운 연약한 흙으로 빚은 그러한 질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잘 넘어져요. 얼마나 많이 흙투성이에 엎어지기도 하고 구정물도 담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질그릇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그냥 쌀데기 없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로 가장 귀한 것, 생명의 생명인 바로 그것이 담겨져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이 놀라운 심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있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그럴듯한 그릇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괜찮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적당히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이니까 내가 보배를 담고 있지, 그러면 내 능력으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보배를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연약한 그릇인데 그 위에 보배를 담아주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질그릇에게 무엇이 있어서 이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합당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보배를 간직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절 9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이걸 고백. 이 보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처한 상황, 이 고린도 교회가 당한 상황이 무엇인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있는 상황. 답답한 일 가운데 거해 있는 상황. 박해를 수없이 당하고 있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요.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도 도움의 손길은 없고,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이 꽉 들어차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황. 이러면 어떤 거예요? 끝났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온갖 답답한 일들, 도저히 해소되지 않는 일. 여러분 어떤 때 답답함을 느껴요? 뭐를 먹었는데 걸려서 안 내려갈 때. 이게 답답해서 어딘가 걸려가지고 이게 시원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체증이 내려가야 되는데 걸려 있어가지고 막고 있을 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우리가 가정에서든 삶 속에서 처한 일들,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의 연속,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낙심할 만하잖아요.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들이 완전히 맺혀가지고 KO를 시켰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삶에서 처한 상황들이, 또 우리의 교회 상황이 이런 것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고, 박해와 핍박이 여기저기에서 있고, 심지어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시편 11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거기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미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요? 악인들이 활에 화살을 시위를 먹여서 나를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화살에 시위를 먹였다는 거예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이 날라 박히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어두운 데서, 은밀한 데서 쏘려고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이 고백을 하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우리의 발밑의 땅이 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한탄을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것을,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 순간 눈이 열리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이 시편 46편 말씀은 제가 첫 부임에서 나누었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미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심이에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처음 부임해서 이 시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닷물이 뛰놀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온 산들이 다 넘치고 흔들게 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땅끝까지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언가 용기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당당한 게 아니에요. 바로 질그릇에 간직되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달려와서 우리에 덤빈다 할지라도 우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망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싸움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입니까? 우리의 지혜로 하는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심히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치려는 온갖 술수와 계기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사방으로 우겨 싸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로서 싸우면 깨져버릴 거예요. 당장 엎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간직한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있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는 모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생명이 계속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음에 그러면서 멀리 죽음과 사망과 생명에 대해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이 살고 죽는 일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 선상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 바울은 우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은 죽음과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냥 멀쩡하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의 죽음을,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였죠. 그 예수의 죽음,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괴로운 일들, 그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아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고 예수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짊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데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 죽음에 넘겨지는 삶, 죽음에 우리를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 사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죽을 육체,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죽어서 썩어져 없어버릴 그 육체에 뭐가 나타나더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살아있지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 넘겨지는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이 밀알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을 가야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은 고난이잖아요.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난당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전에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뵙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더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견뎌내야 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진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백, 여러분,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온전히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고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쓰러져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은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었노라라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성경에 내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었으므로 또한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나의 진심이요, 정말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듣기 좋게 얘기하는 때 많잖아요. 그냥 들어보면 그냥 그럴듯하게 대충 얼버무려 말할 때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다 알아요. 저게 진짜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 건지 그냥 적당하게 말하는 것이지. 근데 바울은 내가 믿는 바, 내가 소망하는 바, 우리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진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나는 지금 여러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이거 참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각자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할 때에 자녀가 아프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자식이 당하는 고난, 내가 대신 당하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 우리 간이고 쓸개고 목숨도 다 내어줄 각오가 여러분 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나는 죽어도 좋으니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성도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자기 희생을, 우리 자기를 내어주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서로서로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울은 계속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 오랜 싸움을 견뎌오셨죠. 여러분의 거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 이상의 시간을 여러분 견뎌오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힘겹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것저것 정말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때로는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세봉천교회 부름을 받고 부임한 지 이제 겨우 얼마 됐을까요? 이제 겨우 4개월. 여러분이 지나온 그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견뎌오셨나? 어떻게 그 모든 어렵고 험악한 시간을 버텨오셨나? 참 상상이 가지 않은 상상이 가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지금도 어떤 마음이실지. 엊그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어요? 내가 왜 이러한 싸움에 휘말려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자처하고 이러한 고생문이 환한데 왜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솔직히 힘겨운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만 전념해도 벅찰 텐데. 그런데 그때마다 이곳에 부름받았던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 이 사람 자리만 탐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좀 전에는 어떤 분에게 이 교회가 허준거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만일 제 거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작에 내다 버렸어요. 제 거라면.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왔어요.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떠올리고 오겠노라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 그 고백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의 그 생명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안에 놀라운 보배를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을 듣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생명의 부활을 나타내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